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참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의심하게 되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기적으로 쓰임받는 한 여인, 이 마리아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리아처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죠.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마리아는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처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낳은 아이는 그냥 단순한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옛날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메시아를 네가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나는 처녀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처녀라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처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만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 지금 천사가 했던 말은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 다 놔두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일에 나는 쓰일 만한 하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말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처녀입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마리아를 들어 쓰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마리아를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직접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에 지금보다 신앙이 좀 좋을 때에, 지금은 제가 신앙이 별로 안 좋거든요. 신앙이 좋을 때에 저희 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 어머님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또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니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서포트해 주셨거든요. 교회에서 기도를 인도한다거나 성경 공부한다거나 수영회를 간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 그러는데 기뻐해야 될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건중아, 너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그때는 지금보다 어느 때예요? 신앙이 좋을 때.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 신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에게 아주 유명한 랍비가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동족들이, 자기를 알고 있는 동족들이, 자기 친구들이, 함께 공부했던 동창들이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동족들 가운데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나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 금식하면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죠. 매를 맞았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먹지 못하고 굶으면서 지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매 맞는 일이 다반사였다라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실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처녀가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면 당장에 파혼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될 거예요. 저 사람,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다. 아마 이렇게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부모님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친구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도시에서 좀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예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고 친구들 가운데서 목회를 잘하는 친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덴버에 갔을 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목회를 이제 그만둘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만두면 좀 일찍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만두냐?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고 교회도 짓고 지금 크게 막 부흥되고 있는데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딸아이가, 결혼하지 않은 딸아이가 임신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설상가상 거기서 또 다른 딸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 사실은 제가 레즈비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둔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정말 성장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잘 안 무너지니까 그 자손들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오해고 모든 것이 다 누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는데, 그랬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앞이 캄캄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마리아는 그 인생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마리아에게 너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는 메시아를 잉태했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한 자리, 정말 심판의 자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마리아는 말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지구의 인구의 반이 다 여자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꼭 집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마리아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크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를 지명하여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여자였는데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그러면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봐야 돼요.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다른 것을 보려고 너무나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봐야 돼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안 보고 다른 거 보면은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제 셀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그런 느끼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이 뉴스 가운데 정말 좋은 뉴스가 몇 개가 나오나? 처음에 뉴스가 한 8개, 9개 뜹니다. 다 정치 얘기예요. 정치 얘기. 그 정치 얘기 뭐예요? 다 누가 뭘 어떻게 했고, 누가 뭘 어떻게 했고. 우리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그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뉴스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지금 아이를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다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경,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의학으로도 안 돼요. 문둥병자 지금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격리시켜서 그들을 살게 하는 것뿐이에요. 중풍병자 정확하게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병들은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병자들은 지금도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자들, 고침받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대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보라!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한 여자였는데, 임신하지 못한 여자였는데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요, 한 다리만 거쳐도 이것이 다른 말로 바뀌는 것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은요,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감기는 잘 고쳐주시는데 암은 잘 안 고쳐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감기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암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사벳, 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한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영광의 자리를 거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능력을 보죠.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또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안 보나요? 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안 본다고 다 그러면서 다 보고 있어요. 언제 하냐면은 자녀들 결혼시킬 때 사돈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 배우자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이쁜지, 키가 큰지 작은지 다 보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과 30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30년의 그 생활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살 때에 6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갔던 일, 그 일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베이비 때부터 30살 때까지 모든 삶을 다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에 계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에 마리아의 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우주에 딱 한 사람 마리아를 들어서 축복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내 인식이 있어야 돼. 자기 인식. 목사님들 중에서 인식이라는 일이 많이 해요.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들 김인식 목사님, 또 옛날에 저기 어디 베델교에 있던 목사님 손인식 목사님, 인식이 많은데 우리는 자기를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제가 아침에 이제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셀폰에 보면은, 셀폰 딱 키면은 이제 제 가족들의 사진이 딱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찍었던 사진이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제 책상에도 보면 가족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깊게 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가족 사진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가족의 한 멤버라는 거죠. 아이들의 아버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의 깨달음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고서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교회 사진을 딱 찍었어요. 교회 사진이 그 바탕화면 거기에 안 떴던 거죠. 내가 이 교회 목사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가 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누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이면 저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나는 여종이오니, 나는 종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정체성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홈리스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 자기를 비관하고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생활하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홈리스가 되는 거죠. 물론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가장 흔한 거죠. 그래서 마약과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한때 홈리스가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케이타운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윌셔길하고 윌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윌셔길하고 윌턴길인데 제가 윌턴에서 후리에서 10번 후리를 다 내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윌셔길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윌셔길에 이제 차가 서 있었고 차가 서 있는데 습관적으로 옆에를 계속 봤어요. 봤더니 홈리스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 버스 타는 것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부러워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홈리스가
앉아가지고 타임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타임지를. 여러분, 미국 사람들 다 타임지 읽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명언을 읽을 줄 알아도 타임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홈리스가 타임지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타임지를 읽을 정도로 어떤 그런 높은 위치에, 아니면 높은 위치라기보다는 그래도 리더십에 있었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보고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홈리스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홈리스들의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belong to me.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탄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죄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오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혼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을 조심해서 사용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반론을 안 하시더라고요. 써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인데 우리 한국말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서 꼴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꼴값. 꼴값 한다, 꼴값 떤다, 뭐 꼴값 이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마리아와 파혼해야 될 그 요셉이 마리아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마리아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그 문화로는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파혼되어야 되고 마리아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회복한 그 마리아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마리아를 버려야 될 그 요셉이 마리아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마리아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를 붙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과 구원받은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로 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지만 심판 때에 그 말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요, 의심을 심어줍니다. 불신앙을 심어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가 갔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 말 하지 않았다면 누가복음 1장이 100장, 100절, 200절, 300절 막 이렇게 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에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 다른 내용들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때 천사가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벳에 대해서 나오지만 엘리사벳이 잉태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지 않습니까? 이때에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늙었고 엘리사벳도 늙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은요, 그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불신앙의 선언을 말을 하고 선포를 하면은요, 그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오래전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 10명 남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면 저녁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제가 이제 밤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어른들이, 저보다도 훨씬 어른들. 그분들 말하는 거 보면 음담, 배설 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듣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바이블 칼리지 이제 들어가 신학교 가는 거. 제 영적인 상황이 어떻겠어요? 이거를 일주일 내 5일, 한 달 20일 이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말을 다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는 자꾸 듣고 믿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꾸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어떤 말들을 많이 배워왔나요? 한때 제가 그 영화를 한국 영화를 보는데 그런 학생들이 싸우는 영화, 친구라고 하는 영화, 재밌게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욕이에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서 또 욕하는, 친구들 배신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거 계속 보면 내 입에서도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배워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뛰어가냐면은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야, 내가 불렀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자기 자리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또 부르십니다. 다시 또 뛰어갑니다. 세 번째 또 돌아왔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 세 번째 뛰어갑니다. 이랬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거죠. 다음에 너를 부르면 넌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랬을 때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배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리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이 예수님의 보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 입술로서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소식을,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주로 했던 말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이제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또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유대인들의 하누카에서 해피 하누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카드를 사기가 힘들 정도로 하누카 아니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년부터 미국의 대통령 된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절대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쉽게 이제는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사람들은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과 종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던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군대 갈 때에 비행기 운전사가 비행기 사는 거 봤습니까? 뭐 탱크 조종사가 탱크 사는 거 봤어요? 우리 집사님 공군에 계셨는데 비행기 사가지고 공군을 운전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